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모두 편하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자꾸마치 잠도 갈라지잖아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온 세상에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하면서 쭉 이어서 나옵니다. 무슨 기도죠?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고 나서 또 이어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 하나가 먼 길을 가다가 집에 들렸는데 내어놓을 것이 없다며 빵 3개만 구워달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옆집 친구는 너무 시간이 늦었다. 모두가 다 잠들어서 지금은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복음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12제자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기도는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오후, 저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가 낯설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기도에 익숙해져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하루는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하나가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자, 지금 상황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자 바로 와서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기도는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기도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유대교 전통에서 이어져 오던 기도와 달랐던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본인들이 알고 있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굳이 예수님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 본인들이 하는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달랐기 때문에 막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그 이전의 기도와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익숙한 말씀이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하십시오. 받을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얻을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받을 줄을 믿고 얻을 줄을 믿고 열릴 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귀찮게 졸라대면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앞선 예수님 말씀과 연동되어서 기도를 한번 작정하고 시작하면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미 있는 방식입니다.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이 결국은 받게 되고 얻게 되고 열리게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필요한 방식입니다. 기도는 일회성, 단발성, 호소나 바람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깊고도 간절한 간구임을 생각할 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 달랐을까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건데 귀찮을 정도로 졸라대는 방식의 기도가 예수님 기도의 특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야 그럴 수 있죠. 정말로 간절하고 다급한 심정에 어떨 때는 막무가내 졸라대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둔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렸던 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신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하신 분인데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하나님이 귀찮아할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건 좀 어색해 보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우리하고 좀 다르네.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가려고 해야겠는데 라고 했을 때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에게 익숙한 유대교 전통 속의 기도와 무엇이 달랐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 전통 속에 있는 기도 몇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다니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를 드렸다. 주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는 못된 일만 하였으며 비뚤어진 짓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드린다고 합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편하게 솔직하게 하는 기도인데 그 시작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야훼, 하늘을 계신 하나님이시여 높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빌립니다. 높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빌립니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유대교 전통 속의 기도에 드러난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었고 감히 근접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높고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여라라고 알려주신 주기도문 안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며 기도하는 것, 이전에는 없었던 예수님의 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느님, 높고 두려우신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주기도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밤늦게 빵을 빌리는 사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호칭이어서 별 감흥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던 일입니다. 유대교 전통의 기도에 익숙해 있던 제자들은 기청을 정도로 졸라대면 마침내는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두드리고 구하고 찾아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도 돼?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도 정말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끈질기게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기도는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을 정도로 졸라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응석 부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떼쓰듯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머니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제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던 예수님의 기도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청원의 도구이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 한번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늦은 밤 빵을 얻으러 간 사람이 빵을 얻지 못하자 귀찮을 정도로 졸라대며 마침내는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빵은 누가 먹을 빵입니까? 늦은 밤 시간에 남의 집 문을 두드려 가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빵은 본인이 먹으려고 했던 것인가요?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친구 하나가 먼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렀는데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지난주였어요. 여행객을 환대하는 유다인들의 율법적,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 여행이라는 것은 몇 날 며칠을 걷고 걷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걷다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마을에 도착하지 못하면 길바닥에 그냥 자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 해가 떨어지기 전에 마을에 도착해도 아무도 모르는 집에 그냥 문을 두드리고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입니다. 미리 예약도 연락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불쑥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밤늦게 느닷없이 먼 길을 걸어온 친구가 찾아온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늦은 밤 먼 길을 찾아온 친구에게 줄 빵이 없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 배 좁은 배 뽑힌 것으로는 당근께 이을진 물까지 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날 며칠 걷고 또 걷고 줄인 배를 쥐고 밤늦게 너희들을 찾아온 친구를 그냥 굶긴 채 재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밤 염치불구하고 귀찮을 정도로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하여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사랑 가득한 애달픈 마음입니다. 기도가 아름다운 것은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안에 우리 이름보다 다른 이의 이름이 더 많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 안에 이웃의 이름이 얼마나 담겨져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직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사랑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받을 때까지 구하고 얻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그 끈질김이 나를 위한 고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멈출 수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우리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사랑 가득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느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가득 품은 기도의 대화가 끊이지 않는 교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